12월 28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올무는 자신의 직분과 오래 믿은 연수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많이 아는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가,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마침 문이 열리면서 그 집의 여주인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모님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예, 우리는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표도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예수를 믿으시냐 물었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 중직이에요. 그리고 11조도 다 내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교회 중직이냐 또는 11조를 내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전에 아침 시간에 어떤 전도자가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보고 우리 집에 예수를 믿냐고 물었어요. 교회도 나가고 중직이고 또 11조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자꾸 예수 믿냐고 저한테 물었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 교회 경력이 꼭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겉모양과 우리의 속 믿음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열매 없는 유대계의 외식을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이 무화과는 잎만 무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잎이 무성하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잎과 열매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오랜 전통과 제사, 종교적인 경험, 남을 가르쳤던 율법의 지식, 자부심 이런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잎이 무성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경험과 제사와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 이것을 자기가 남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고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내가 실천하면서 내 신앙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그것이 실제적인 열매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나는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그런 영성과 믿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시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길 가다가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반가워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았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먹혀야 될 열매가 먹히지 못하고 먹힐 것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짐 베이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는 열정적인 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방송국 사역도 했는데 이 방송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연계해서 200개의 천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의 예산이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00억 정도가 되었고 직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잘못되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외형적 비즈니스는 큰 것이고 열매를 맺은 것 같았지만 자기는 한 번도 단란한 가족과의 시간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과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을 지시하고 사업만 키웠지 누군가에게 먹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양분이 되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남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먹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양분이 되고 식량이 되고
영향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합니다. 제자들도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때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장 필요할 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입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춥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끼리 따뜻한 방에 있으면서 우리끼리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은 것이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진정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무화과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되고 먹이가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필요와 도움을 주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장 많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눈을 뜨고 다시금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